할렐루야, 우리 예은부 친구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은 전사님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어요. 바로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라는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출생 일주일 뒤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밧세바와 다시 한 번 더 다른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다윗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장남도 아니었고,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지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 자체였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또한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너무너무 유명하길래 그 아이를 잘라라 하는 재판은 유명한 이야기니까 저희가 여기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자, 아무튼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판결하는 걸 보고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갔습니다. 이런 덕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런 번영과 안녕을 누릴 수 있었고, 이 바탕으로 엄청난 건설 사업, 즉 왕국 건축을 하였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씩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무너져가기 시작하죠. 변질되어 가죠. 정확히 얘기하면 당시에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다윗 왕도 그랬고 다들 그랬듯이 다른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해서 그런 왕권을 강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애굽의 왕의 딸과도 결혼했죠. 왜냐하면 애굽과 정치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흔히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 정세라는 게 한 나라에만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이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자칫하면 이방인들의 그런 다른 악한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죠. 열왕기상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4절을 또한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지혜롭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던 그 지혜롭던 솔로몬 왕조차 마음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다윗처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왕이었는데, 기도 제목부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던 왕이자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 옛말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은 어느새 이방인 아내들과 함께 그들이 따르는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의 국교 관계를 위해서 아스다롯도 섬기고 밀롯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반쪽짜리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섬김 같지도 않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오직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존재만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대놓고 여겼죠.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본문은 솔로몬이 마음에 돌아섰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또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여러분들, 여호와께 1000번째나 드렸던 솔로몬은 이제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롭던 솔로몬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게 빠진 솔로몬에게 첫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비슷한 결말을 맺었죠. 자,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수많은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공주들과 혼인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솔로몬은 그 국가의 왕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왕권을 잃게 됩니다. 국가와 친분을 유지하려고 기껏 결혼을 잔뜩 했는데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일을 밀어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신하들의 눈으로 보면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조차 하는 왕, 그 지혜로운 왕이 국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강해 보이고 너무나 훌륭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국교를 강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나라와의 친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한때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렸죠.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죠. 다윗처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덕분에 형통했고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솔로몬은 다윗 같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족속을 쳤는데, 이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맺는데 힘썼습니다. 왜?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몰락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시작이 좋았죠. 근데 아쉽게 시작만 좋았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조그만 습관 때문에 천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위 초기에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납도도 잘할 거야. 저렇게 지혜로운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도 어느 순간에 교만에 빠지고 변질됐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과 혼인 맺는다고 해도 솔로몬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용두삼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가지를 꼭 아까 말한 것과 지금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과 가치관과 나의 그러한 생각들을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념과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악의 뿌리이고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말씀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언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나의 생각이 옳아, 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예언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